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분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지금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에 숙련된 분이나 아닌 분이나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된 원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성호를 그을 때부터 정성과 성호를 긋게 될 테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탈출기에 하느님께서 나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있는데 어디에? 너희와 함께. 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 하느님이 정말로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 라는 사실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예리코의 소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죄인인 소경이 외치니까 꾸짖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코의 소경은 계속해서 외쳐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결국은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느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이 내가 어려운,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 즉 나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 가장 욕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욕망, 욕심들, 아니면 나의 생각들, 이런 5만 가지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덤불처럼 하느님의 존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유튜브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하느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 아니 입는 거를 좋아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안에 있는 그 내 욕심이라고 할까요? 내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자꾸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때로는 자녀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5만 가지들이,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걱정과 욕심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그리고 미운 사람도 있고 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5만 가지가,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쁜 것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나쁜 것들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연습 방법으로 제가 구체적인 걸로 뭘 드렸습니까? 단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식.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의 단식. 유튜브나 TV를 안 보겠다. 나쁜 걸 안 보겠다. 귀의 단식. 누가 옆에서 욕한다 그러면 오늘은 미안해 하고 귀를 닫고 이제 옆으로 가서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거라든지, 남들 욕, 이런 것도 목요일에 해봐라.
왜 수요일이냐? 수요일이 제일 수요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요일이 유다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날, 배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은전을 받아챙긴 날이 수요일이라고,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자꾸만 그런 노력을 해봐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목자들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제도 사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활 기간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떠올려 보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대화를 할 때 딱 하면, 그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거를 자꾸 떠올려 보면서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앞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어딜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전해주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어라가 있어요.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 매일이라 조금씩 읽으면서 그 안에 나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과 자꾸만 내 영혼 안에서 대화하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매일 읽어라. 성경을 매일.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좋고, 아니면 매일사책도 있는데 매일사책에 나오는 그 매일의 성경 복음 말씀 있죠. 복음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더 좋은 거는 신약 성경을 천천히 하나씩 읽어나가는 거, 조금씩.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예리코에 들어가셨을 때 소경을 만났을 때 이랬구나.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를 만났을 때 그 밑에서 자케오야 이리로 내려오너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자케오를 올려다보셨겠지? 그렇겠죠. 자케오는 나무 위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이게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달됐든지 안 됐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떠올리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그게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사실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앉아있는 것도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되든지. 그런데 기도가 어렵느냐?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만 떠올리면 그게 기도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본 원칙, 첫 번째 원칙이죠. 그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내가, 부족한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만 떠올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원칙이면서 이것만 잘 되면 저는 다른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잘 형벌은요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은 최대한 고통을 주고 수치심을 주면서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킬 때는 죄수들은 옷을 다 벗겨요. 우리는 다 벗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렇게 가려놓은 거지만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벗기는데 그러면서 매달아놔요.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잖아요.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게 몸이 이렇게 자꾸 밑으로 쳐진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끈하고 이게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압박이 돼갖고 숨을 못 쉬게 돼서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막 그렇게 압박을 받는 이건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숨을 쉬기 위해서 굽혀진 무릎을 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 그 발에다가 힘을 줘갖고 이걸 다시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매달려 있어야 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빨리 죽은 거야. 여기는 안 죽으니까 두 명은 어떻게 죽였어요? 와갖고 정강이를 부러뜨렸죠. 그러면 다리뼈가 부러지니까 다리에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두 명은.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이미 가봤더니 이미 죽어 있어. 근데 죽은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찌른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듣고 의아해했다고 나오거든요.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네요.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거기에서 나온 답이 뭐였냐면 과다출혈이었어요. 과다출혈. 이미 매질을 당할 때 너무 많이 매질을 당해갖고 그러니까 비리시다 성례에 5,480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갖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올라갈 때 이미 그 출혈이 너무 심해갖고 그 기진한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3번? 3번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는요, 성경 안에서 3은 뭘 얘기하냐면 최대를 얘기해요, 최대. 4는 뭐예요? 동서남북이잖아요, 온세상. 열둘도 온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야곱의 아들도 구약의 열둘이 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한 대만 맞아도 얼굴이 팅팅 붓거든요. 우리 예수님 저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몰골이, 왜냐하면 병사들이 때렸다 그랬잖아요. 침 뱉고 때리고 막 그럼 얼마나 그 흙먼지와 오죽 더러웠으면 피땀이 범벅이 됐으면 먼지랑 베로니카가 찍었을 때 얼굴 형상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러한 반대를 받으면서 낑낑거리면서 그 언덕을 오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밑에서 바라보는 엄마는 어땠을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입술이 파래져서 온몸은 다 찢어져 있지, 얼굴은 팅팅 부어있지, 손가락은 뚫려있지, 그러고 있는 아들이 거기서 정말로 숨 쉬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그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네요. 정말 고통스럽겠죠? 죽은 아들을 끌어안았네요. 끌어안았는데 보니까 이건 뭐 성한 데가 없네. 앉아서 쓰다듬는데 다 찢어져갖고 뼈가 드러나 있는 아들의 그 시신을 껴안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가 보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없다예요. 시작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가질 비난을 받아, 집안 뒤집어져 파혼당할 뻔해. 그리고 아이 낳고 도망갔다 와서 숨어 살아. 아들 가출해, 남편 죽어, 아들 가출해. 그리고 아들이 죽을 때 또 극심한 고통 중에 죽은 아들을 했는데 제대로 못 치르고 묻어야 됐던 이 어머니의 누구보다도 고통을 잘 알고 있었던, 아픔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성모님에게 보였을까요? 나는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뭐 성인들이라고 앞에 다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신 앞에 다가온 그 고통 앞에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성모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하느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거야 라는 안 보이지만 눈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성인들 중에요,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를 묵주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만약에 하루에 묵주기도를 얼마나 바치면 될까요?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면 한 달도 괜찮다. 그러나 생애를 성모님과 함께 환히 태어나실 때의 가정이죠. 환희 신비 1단 시작.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시는 묵상합시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묵상합시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묵상합시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공헌하시는 묵상합시다. 5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시는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1단 그거 다 아시죠? 내가 아는지 시험하려고 지금 입 다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빛의 신비를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묵상합시다. 어디서? 요르단강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공생활 기간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활에 있던 주요 사건들이 빛의 신비에 들어있고, 고통의 신비에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겟세마니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매 맞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셨고, 영광의 신비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마리아와 제자들이 같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고, 마리아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고, 교회 전통에 따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주는 천상모후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그러니까 부활 승천 이후의 모든 이 사건을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묵주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묵주기도는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레디오 단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레디오 단어. 연결되어 있다, 성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쓰고 있는 기도가 뭐예요? 체인, 사슬이라는 뜻의 뭐예요? 까테나예요. 까테나. 레지오 단원들이 까테나를 매일 받죠. 까테나라는 거는 라틴어로 체인, 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사슬로 내가 매일 성모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레지오 단원끼리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리,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취한 게 바로 까테나라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가 묵주기도고 하나가 성경을 매일 읽어라라고 성모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대. 여기를 제단이라고 하고, 제단에 있는 이 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를 성인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대는 골고타. 골고타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골고타 언덕을, 여기를 골고타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미사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대 위에서 당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봉헌하는 그 형상화된 두 가지 재료가 뭐예요? 하나가 빵이고 하나가 포도주예요. 빵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을, 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바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골고타에서 예수님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다. 그리고 사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이
20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거행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사제를 통해 아버지께 당신을 다시 봉헌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서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미사에 참여하라.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의 기도문을, 미사 경본을 처음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가 여러분에게 하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라고, 그것처럼 사제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제가 세례자 요한이 돼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것도 요한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해보세요. 뭐라고 해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로마 백인대장이 한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원로들이 와갖고, 저희 로마 백인대장이 있는데 이 하인이,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도 잘해주고 선량한 사람이니 스승님이 가셔서, 선생님이 가셔서 병을 고쳐주실 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인대장이 막 쫓아와갖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로 가라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승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했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가봐라, 종이 나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면 그 백인대장이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만함? 겸손? 자신을 낮춤? 뭘 같아요? 청소를 안 해서? 뭐 같아요, 여러분? 그쵸?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위해서 라는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 아니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비를 베푸셔서 하잖아. 근데 누구처럼? 예리코의 소경이나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미사경본의 둘째 양식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팔이 아프네요. 사제가 이 참회를 나양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쵸? 수녀님,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보세요. 처음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루카복음에 세리와 바리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사에 참여할 때는 그렇게 내가 사제와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미사 경문 있죠? 미사 경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구약과 신약에서 그대로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 미국의 신학자, 성체가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미사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자주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안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불결한데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모신 예민해지거든요. 영적 감각이. 그래서 고해성사를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고해성사까지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고해성사를 자주 보시는데 적어도 3달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성사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고해성사의 은총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뭐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5가지. 매일 해야 되는 묵주기도, 성모님과 함께 하는 묵주기도,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미사에 참여하실 때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성모님이 십자가 곁에 서 계셨던 성모님처럼 미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시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엄마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렇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단식, 수요일 금요일에 단식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미사 약속체를 온전히 올바르게 위해서 고해성사를 여러분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 원칙이 있죠. 하느님이 정말 내 안에 함께 계신데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항상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쑥 하고 당신께 끌어당기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놓지 마세요. 기도는 제 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다. 이게 성모성 하나하나이 물방울 모양이죠.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끈을 타고 호수를 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 수 있는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는 3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이야기한 3가지는 하나 만드는 것처럼 저는 교회의 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저와 함께 지난주 이번주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들이 저는 수락산 공동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빛과 소금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한 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와서 한 사람씩 몰고 와봐. 그럼 여기 꽉 찰걸요?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수락산 공동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